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합독하시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존전으로 불러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였고 공급하고 있으니 그 사랑을 공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부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주님의 부활의 그 말씀을, 특별히 지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닳도록 들었죠.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3절 봅시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32절 공동번역.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뭔 거는 크게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한 가지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맹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을 35절부터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절.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만약에 낮에 해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밤에 달이 없어지고 밤에 별이 뜨지 않는다든지 또 낮이나 밤이나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이 없어져 버린다면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으면, 비 오는 날은 달도 별도 안 뜨면 어떻게?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려고 그 새 언약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도 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에서 무슨 언약을 세웠어요? 첫 번째 언약을 세웠어. 육신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 근데 그 언약 외에, 그 언약은 폐해버리고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언약 외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오늘날 너와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리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내가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선포하는 이 앞에 너희가 선 것은 1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서 하나님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여기 지금 이곳에 있지 아니한 강주 사랑의 빛교회에 있는 식구들과도 이 하나님이 이걸 맹세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3일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어찌하든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모든 인류를 어디 안에다 가둬버렸어? 육신 안에다 가둬버렸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다가 가둬버렸어.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버려? 하와의 말에 순종해. 하와는 아담의 육신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살을 채워서 하와는 아담의 육신인데, 이 아담이 누구의 말에 순종해버려? 하와의 말에 순종을 해. 하나에게 육신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종이 되어버려. 누구의 종이 된다고? 육신의 종이 돼. 육신의. 마귀는 모든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육신의 안에다가 가둬놓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다가 딱 가둬놓고.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TV에 보니까 4월 8일, 5월 8일 날, 5월 8일이 석가탄신일이라 그러더만. 그래, 어제 뭔 등행사를 해가지고 막 시내에 막 불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그 모든 사람, 이 석가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등을 밝히는 행사를 못 했는데 2년 만에 등 행사를 하면서 다 자기의 소원을 빌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그 석가한테 간절히 빌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자기의 소원을 빌고 사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누구의 소원을 빌고 사는 자들? 자기의 소원을 빌어. 자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모든 것. 마귀란 놈은 어디로 끌고 들어가? 육신의 자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범죄가 나오는, 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없어. 여러분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자식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자기의 소원이 로마서 14장 7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해서 살지 말으라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 주님을 위해 살으라고.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리. 행복은 언제가 행복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적에, 주님의 그 영광이 이루어질 적에, 주님의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적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귀란 놈은 그렇게 속이는, 사람을 어디 안에다 가둬놓고, 육신 안에다 가둬놓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통제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김흠정역으로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김흠정역으로 시작. 지나간 때에는, 육신을 위해서 살 적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 적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되고 껄떡껄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욕심 안에서,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마귀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 안에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철저하게 가둬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도록만 어디 안에다가 가둬버렸어. 어디 안에다가 가두었어? 로마서 8장 6절 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육신의 생각뿐이 못 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밖의 세계가,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보지 못하도록 어디에다 가둬버렸어? 육신 안에다 가둬버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잡혀 살고 있는, 육신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 옛사람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여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벗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란 뭐요? 어두움의 권세. 어둠이란 뭐요? 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육신 밖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육신 안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 안에 딱 가둬버려갖고 우는 사자같이 역사를 해.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 마귀가 어디 안에다 가둬놓고 육신의 생각 안에다 가둬놓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종놀이하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 결국은 시간이 차고 때가 차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뭐예요? 그때는 아이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때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 뭘 갖지 못하도록. 그 다음 봐. 다시 봐.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어떻게?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갇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산다 그 말. 그 마귀의 종, 죄를 지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죄라고 그래. 죄.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세우셨으니, 그 방법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 믿음의 법으로. 로마서 3장 25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신, 예수를 믿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다음 26절을 보세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계교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을 믿은데 예수님이 뭘 해줄 것을 믿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표현은 뭐예요? 시작.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해.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나타난다 그 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다 같이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너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으로 세우고 믿음의 그 정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누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 마귀가 육신의 생각 하나 가둬놨는데 육신의 생각을 벗어날 수 있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없는 것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 현대인 성경으로 봐. 아브라함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도저히 불가능해. 무슨 생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다고 그래.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우리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 사는 줄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세우셨는데,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봅니다. 로마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무엇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까지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몸이 100세가 돼야 돼서 죽음까지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왜냐하면 생리가 끝나버렸으니까, 경수가 끝나버렸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경수 끝나버린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남자가 100세가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다시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을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이어야 돼. 여러분의 믿음이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이어야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초월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20절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안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21절 그래서 하나님은 20절 봐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해서 맹세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이가 100세나 됐지 여자가 생리가 끝나버렸어. 그게 끝나면 아이를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뭐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믿음, 우리 천재보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이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5월 16일부터 우리 천재모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 누구는 아브라함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 그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새 언약을 새 언약이 이제까지 우리 쭉 공부해. 새 언약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뭐예요? 성령의 법.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만약에 우리가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또 육신을 짓고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사람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오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죠. 그리스도로.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오셨으니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생명이 양식이 되어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어디 계신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를,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을 무엇으로 정했어? 법으로.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이, 제사함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2절 공동번역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는데, 그 약속이 뭔가는 우리 안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내 법을 너희 속에다 두겠다. 우리 안으로 오신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38절 보세요. 38절 시작. 그러니 형제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계신 누구?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선포.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39절 개혁성경으로 봐. 개혁성경 또 다 같이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누구를 힘입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경고케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가 이기는 것도 날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어떻게 살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모든 것이, 우리가 모든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저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신 이유와 목적,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진리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다가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인,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그러잖아요. 아유,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나는 그래,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는데, 더 이상 받을 복이 없. 이제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가 되니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옆에 사람들 이야기.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해봐. 다 같이 한번 인사해봐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복 다 받았어요. 그럼 받은 복 누리고 살으세요. 어떻게 받은 복을 누리고 살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쓸 것도,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쓸 것도 빌립보서 4장 19절 봐.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고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지금도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이 나타나서 그냥 나를 너무나 괴롭힌다고. 목사님, 내가 나를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울면서 전화 갔어요. 울면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나를 죽일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어?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자기가 죽어지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날마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은혜를 받은 내용이 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듭 태어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다고. 내가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지만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내 안에 에베소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어디 있어? 내 안에 계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낳으시는가? 자,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가? 우리 먼저 함께 은혜를 받을 내용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요한일서 2장 24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뭐였는 거는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 여러분의 마음 안에가 뭐가 없어? 저 아가페 사랑이 없어. 저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저 아가페 사랑이 뭔 거는 다시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아가페 사랑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25절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뭐가 생명이요?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우리를 낳는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먹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곧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셔.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5절,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게 돼? 그 사랑을 먹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갈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려면 무엇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신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법이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잘 보세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 그 두 번째 언약의 신명기 3장 6절에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이 성령이 로마서 2장 29절 성령으로 할례를 베푸시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 성령이. 자, 에베소 1장 17절 18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에베소 1장 17, 18절 시작.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현대인 성경이요,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18절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갖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뭘 보도록 만드셔. 자, 이걸 믿으려면 누구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뭘 보도록 만들어. 뭘 보도록 만들까?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 뭐예요? 34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객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이건 진리의 성령이라. 너희 안에 계실 것이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보리라. 어디에 있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이 뭘까? 전부가 다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을 보도록 만들.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모든 진리가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마신다고, 마음을 보도록 만드신다고 말이야. 뭘 통해서?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걸 가르쳐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내가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우리 식구들한테 아멘 할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는 거는 엄마의 일기가 떠오르. 엄마의 일기. 누구의 일기? 엄마의 일기. 어떤 타락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 엄마는 다리도 한쪽 다리가 없어. 그리고 온몸이 아프고 허리가 온몸이 디스크로 해가지고 아파서 다만 끙끙끙끙거리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 그 아들 타락한 놈이 맨 술 퍼먹고 다니면서 내가 저런 엄마를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엄마를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엄마의 일기를 봤어요. 일기를 보게 됐어요. 그 엄마 일기를 보니까 엄마가 그 어릴 때 시집을 왔는데 속아서 시집을 와가지고 산골로 시집을, 산골로.
산골로 집에서 남편도 아빠도 일찍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제 그 산골에서 산을 봐가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이제, 화전 뭐라 하더라.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자식을 키우는데 눈보라가 막 치는데, 눈이 막 쌓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아들이 아팠어요.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네. 열이 막 40도로 막 불불 끓는. 어쨌든 이 아들을 살리려고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30리를 나가야지만이 병원이 있는데, 읍내가 있는데, 거기까지 그 아이를 업고서, 걸어서 아들이 곧 죽어가니까, 허겁지겁 가슴을 잘랐는데, 그때 그 엄마가 발에 동상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자르게 돼요. 그래 그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와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남편도 일찍 죽고 해서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자리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지도 않고 쓰고 싶은 거 전려고 어쨌든지 이 자식을 하여간 잘되게 해야 되겠다. 뭐 학교도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고 키우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몸이 망가져. 그래서 돈을 저축해가지고 이 자식을 학교를 보내고 어떻게든 이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자식이 그걸 모르고 엄마가 저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날마다 아픈 짓거리만 오지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엄마를 원망하고. 그래도 어느 날 그 일기장을 보고 엄마가 왜 이 다리가 이렇게 됐는지, 엄마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됐는지, 엄마의 일기. 아마 그 사정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을 키울 때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가 엄마의 일기장을 성령으로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나를 살리려고 나 때문에 그 깨닫고 거기서 엄마의 얘기를 보고 그 자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기요, 그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도록 깨닫도록 예수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왜 부활을 하시며 그 많은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써놓은 일기장. 그것을 그 일기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기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니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그걸 하나님이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너희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도록 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도록 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아가페 사랑의 마음, 목숨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셔. 진리신 성령으로 말씀하셔.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거듭 태어나. 보세요. 그가 저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태어나는데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21절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3절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25절.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안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사랑이요. 모든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 사랑을 공급. 다시 봐.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 사랑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라는, 사랑을 공급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행해야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이 바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7절, 시간이 없으니까 7절.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아가페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 사랑을 공급하면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야.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 거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무엇인 거는 그 약속이 나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내가 거듭 태어난다 그 말.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 21절 보면 4장 21절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게 쉽게 표현하면 누가복음 8장 16절 봐.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저 빛이 바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요. 근데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요. 저 빛이 어떻게 비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요. 예? 마태복음 5장 14절 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그래서 빛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봐. 4장 21절 본문 말씀. 말 아래 등경 위에 두려함이니 그 다음 22절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그 사랑의 빛을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을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알겠느냐. 하나님을 비밀을 알 수 있느냐.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야 알지. 그러면서 23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뭘 듣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산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산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그 말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너희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봐. 이제 다시 오늘 본 말씀 23절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24절 쉬운 성경으로 봐. 쉬운 성경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공급해야 돼. 이 사랑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야 돼. 다시 24절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이에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려면 진리의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25절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사랑을 공급하는 자는 계속 사랑을 받을 것이고 사랑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있는 아가페까지도 뺏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 살아라는 이야기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 빼앗기라. 그 다음 26절 자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가라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버린 것 같으니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 이제 씨가 조그마한 씨가 자라나야 돼. 그래가지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 주저때가 이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요. 씨를 심었으면 자라나야 돼. 어떻게 자라날 수 있어? 조금 전에 나했지 아니요. 사랑을 공급하면 받을 것이요. 사랑을 공급하면 받을 것이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이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께 받아서 또 생명이 자라나고 사랑을 공급해야 자라나고 그래서 행하는 일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열매로 자라나가지고 거듭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대상들이 여러분의 자녀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족들이 어떤 대상들이요? 다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여러분에게 사랑을 먹고 사는 대상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공급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또 공급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야 돼? 30절 또 가라사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31절 게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은 때는 땅 위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씨를 집어넣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려고 했는데 원수 이거 자라나가지고 그 원수가 그 안으로 들어와 깃들일 만큼 자라나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다시 베드로후서 1장 4절 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요? 7절 봐. 7절 경건의 형제 오해에 사랑을 공고보고 살면 사랑을 공고보고 살면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사랑을 공급하고 산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 물론 그 의미, 그 사랑을 누리고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뭐예요? 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 태어나냐 태어나지 못하는 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어. 그 다음 말씀, 뭘 말씀? 31절. 장거의 거시로 그 다음에 32절. 깃들 만큼 되느니라.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다음에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이상간이의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렇게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이상간이한테 백날 들어봐야 가르침 받아봐야 이것이 생명으로 아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4절 봐. 34절 이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따로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 직접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주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연습이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는 자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봐봐. 마태복음 5장 20절. 이걸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아멘 했으면 쓰겠어. 참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무슨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 그 중에서 뭐예요? 지도자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석가모니, 지금 내일 모레가 석가탕신이니까 석가모니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석가모니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또 뭐지? 다른 종교 교주가 누구야? 하여간 그것들은 다 뭐요? 무엇으로 산 사람들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 12절 봐.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들이 그런 육신으로 사는 자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뭐야?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하고 살면 돼? 어떻게 살면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롭게 사는 삶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